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41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이 41장 이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이제 남쪽의 유다 민족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왕족들 또 귀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70년 정도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들의 그 고국으로 다시 귀환시키는,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41장은 이제 학자들이 언제 기록된 그 때가 언제냐라고 할 때, 어느 학자는 이 40년이 끝날 포로 70년 기간이 이제 거의 끝날 때 기록이 됐다라고 보는 학자도 있고, 그들이 이제 본국으로 귀환된 이후에 이제 쓴 글이다라고 이제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언제라고 딱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일치를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이제 이야기인데, 자, 그런 배경을 이제 우리가 생각한다면, 공통적인 건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거의 이제 마치거나 마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이 내 앞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수많은 어떤 대상이 있는데 섬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섬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민족들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섬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륙, 육지하고 떨어져 있는 지역이 섬이잖아요. 뭐 우리도 제주도가 섬입니다만 좀 큰 섬이죠. 뭐 더 큰 섬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 육지에 비하면 섬이라는 거 작은 규모를 말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섬에만 있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규모가 작은지 큰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거기서만 산 사람들이 대륙이 있는지 무슨 육지가 있는지를 어떻게 해요? 거기만 만약에 살았다 그러면. 그리고 아무 정보도 없고. 그런데 사실 이 섬에 있는 사람이 배를 타고 이제 무태 나오면 거기에는 이 섬에서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대지가 있단 말이에요. 푸른 대지도 있고 높은 산도 있고 계곡도 있고 뭐 강도 있고. 그런데 이 섬에 있던 사람들은 세상을 모른다고 이제 전제했을 때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자만하고 교만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섬이라고 하는 이 작은 데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의 전체가 마치 자기가 다 군림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섬들아라고 이 표현 쓰는 것은 진짜 섬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섬의 지도자들, 권세자들, 이런 통치자들이 더 높으신 하나님이 계신데도 그들이 거기에 안주하고 또 자기들이 이제 보고 있는 그 한계성 안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떠들고 힘 있다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힘을 써도 하나님 앞에 그것이 얼마나 작은 규모고 작은 지체인지 너희들이 아느냐. 내 앞에서 잠잠하라. 여러분, 이것은 섬들아 말했지만 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야말로 숨죽일 수가 없는 거죠. 숨죽이고 사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우리의 존재감을 비교한다면 어떤 사람, 어떤 나라, 어떤 민족, 나라의 대통령 아니라 그보다 더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비할 수 있겠어요? 그게 40장 후반에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인간이 그렇게 무능하고 유한하고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이제 이 섬들이 민족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없을 때는 섬이에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나올 때는 민족이 됐어요. 그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나라를 일으키시고 나라를 세우시고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새롭게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자,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는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정당한 재판을 우리가 받아보자. 누가 의로운지, 누가 불의한지, 나라마다, 백성마다, 사람마다 하나님 앞에서 재판받을 그 날을 기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는 심판대 앞에 서는 말씀이 등장하죠. 그래서 오늘 백보자, 흰 보좌 앞에 모든 사람들이 서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이제 심판장이 되시죠. 그것처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가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2절, 3절.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자,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팔레스틴 유대에서 이제 동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금의 이제 이 이라크, 이란, 뭐 터키, 뭐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아시아권 이렇게 이제 동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앞에 이르게 하겠느냐. 누가 과연 이 땅을 통치할 그런 왕이나 통치자를 불러 세울 수 있느냐. 그건 하나님밖에 없다.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자,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에서 침략이 돼서 멸망이 됐고, 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파사라고 하는 나라에서 또 지배를 받습니다. 비록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왕이요, 나라들이지만 믿지 않는 나라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인생 채찍으로 쓰시고, 그리고 또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을 통해서 남유다를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셨단 말이에요. 열국을 그의 발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자, 여기 지금 이 누구를 가리키냐면 이 바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의 옛말이 바사예요.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이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시아에 있는 동방 이 지역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제 다른 나라들이 정복되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국을 그의 발에 넘겨줬다. 바사의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며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셨다. 고레스라고 하는 이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면 승리하게 하시는데 그 어떤 칼로도 활로도 이길 수 없도록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서서 골리앗을 이기고 주변 나라를 이기게 하신 그런
승리를 이 고레스 이방 나라를 통해 나라 왕을 통해서도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으며 누가 이루었느냐. 하나님의 경륜과 역사가 없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은 없다라고 표현할 정도지요.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라. 마치 예수님이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과 나중이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기 지금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라. 여호와가, 이 여호와가 바로 예수님의 지금 이 계시록에서 계시해 주고 있는, 나는 시작이요 나중이고 알파와 오메가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역사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역사가 있고 세계의 역사가 있고 나라가 흥했다가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이런 흥망성쇠의 역사가 나라마다 있고 또 개인마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역사를 통틀어 사람들은 있다 없어지고 나라는 있다 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 여호와는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있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시간이 시작되는 역사 속에 하나님은 항상 계셨다는 거죠. 과거형으로 계신 게 아니에요. 미래형으로 앞으로 오실 게 아니에요. 항상 현재형으로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항상 계신 거예요. 우리는 항상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사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또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얼마나 오래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역사 속에 있다가 없던 나라들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주관자고 그분이 통치자고 그분이 왕 중에 왕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세우신 계획이 우리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세우신 그 계획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그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어떤 대통령이든 뭐 사람이든 뭐든 자랑할 게 없는 거죠. 우리가 자랑하는 건 섬에서 사는 사람처럼 그것만 알기 때문에, 마치 우물한 개구리처럼 그것만 알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정말 세상 넓은 걸 알고 하나님을 안다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더 가져도, 내가 더 누리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어도 더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부요함을 주셨고 권세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는 깨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부음받은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나는 더 낮아지고 나는 더 겸손해지고 나는 십자가에서 더 정과 욕심을 죽이고 오직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더 높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깨닫게 되고 그렇게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자, 좀 전에 말했지만 이 섬들,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흩어지지 말자. 마치 바벨탑 사건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대를 쌓고
하나님처럼 높아지자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땅끝에서 힘없이 살아가지 말고 우리가 뭉쳐야 산다, 이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모여서 서로서로를 돕고 서로 격려를 하고 힘을 내자고 그렇게 파이팅을 외치고 있고, 또 뭐라고 그러냐면 목공들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를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였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모여서 격려를 하고 위로를 하고 서로 돕고 화이팅을 외치고 그러는데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우상 숭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 우상을 사람들이 만드는데 나무로 만들든 돌로 만들든 사람이 만드는데 만드는 뭐 석공이 있든 목공이 있든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을 격려해서 우상을 잘 만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직 모르는 거죠. 자, 이렇게 아직도 천지부관을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건 이 세상에 있는 일반적인 나라들, 민족들, 백성들, 족속들을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세상 만국 만민 백성들이 저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얼마나 하나님께서 친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십니까?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만이 아니에요. 히브리인,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조상이에요. 왜냐하면 히브리라고 하는, 히브리인이라는 표현 있죠. 히브리라고 하는 이 단어 원 의미가 뭐냐면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유프라테스, 이런 강들을 그들이 건너온 사람들이다. 이 팔레스틴에 살던 원주민들이 강을 건너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부르던 이름이 히브리라는 단어예요. 히브리. 저 사람들은 히브리야, 히브리. 강을 건너온 사람이 이렇게 했다가 이제 나중에 이 유대인들이 히브리인이 돼버린 거예요. 누가 강을 건넜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통해서 그런 유브라데, 티그리스 강들을 건너서 팔레스틴에 왔단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이삭의 족속들, 야곱, 그렇게 퍼져나갔잖아요. 12지파가 생기고. 자,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자, 지금 여기 세 가지로 나눠서 부르고 있어요. 처음에는 나의 종이다. 나의 종이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의 선택이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거.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어요? 만왕의 왕,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러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표현을 하셨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속함을 받고 지명을 받고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기만 하면 대박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니까, 나의 보호자가 되시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걱정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까? 그리고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친밀함,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다는 이런 표현을 지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자, 여기 땅끝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땅끝, 땅 모퉁이.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팔레스틴, 이 가나안 땅에서만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한 2,000km, 3,000km 멀리 떨어진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기껏 이스라엘이라는 땅 자체는 우리나라 그 강원도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만 땅인데 가봐야 뭐 금방 도착하는 그런 지역에 살던 사람이 2,000km, 3,000km나 된 그 먼 길을 떠나가지고 지금 거기에 포로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 보니까 막 사람들이 얼마나 문명이 발달되고 나라가 큰지 눈이 휘둥그레진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지금 가 있는 그곳이 땅끝이에요. 너무나 먼 곳이니까. 거기보다 더 먼 곳이 있는데 거기는 가보지 않았으니까 자기들이 지금 그렇게 먼 곳에 있는 게 지금 땅끝이나 마찬가지예요. 정말 땅끝은 아니지만 그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붙잡고 있고 내가 너희를 불러 모을 거다. 자, 그러면 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땅끝이라는 표현을 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럽고 빛이 없고 희망이 없는 그런 시즌, 그런 때라고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그게 나에게 땅끝이야. 더 갈래야 갈 데가 없어. 이제 여기 아니면 나는 죽는 거야. 그런 한계 상황 속에 이룰 수 있겠죠. 육체적으로 혹은 심리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그런데 좌절하고 실망하지 않아도 되는 건 내가 생각한 땅끝, 내가 생각한 그 절망의 끝자리, 그 모퉁이에서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붙잡고 계셨고 나를 부르시며 지명하여 불렀느니 내 이름을 부르신단 말이에요. 삭개오야 부르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셔서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복래야, 복래야, 청자야, 청자야. 여러분이 힘들고 아프고 찢어지고 괴로운 그 자리에 땅끝이 준 줄 알고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한 바로 그 자리에 나 홀로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꼭 붙잡고 계셨어요. 그리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아픔, 내 상처를 어루만지고 계신 거예요. 마음의 눈을 떠서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듬고 계신, 그리고 치료하고 회복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그래서 위에서 종이요 택한 자 나의 벗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부르고 계시단 말이에요. 위로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지금 그들이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갔으니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언어를 잃어버렸어요. 남의 땅에서 살아요. 서름을 받아요. 박대를 받아요. 절망스럽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새로운 소망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싫어서 미워서 너희들을 심판하고 내쫓은 게 아니다. 너희들을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이 옛 모습을 완전히 죽이고 거듭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그들에게 지금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있는 걸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 자녀와 함께 계십니다. 내 손자 손녀와 함께 계십니다. 내 남편의 사업장에도 계십니다. 어디에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여호와라.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고 여러분의 위기와 환난과 역경과 질병과 곤고함 속에 주님은 도움의 손길이 돼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주님께서 이루시고 역사에 주시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 41장 10절을 믿는 사람들은 형통해질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까이 함으로 가까이 하는 하나님이 복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그 영광의 도구로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외롭고 힘들고 어렵고 아플 때 이 이사야 41장 10절이 있지,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 본문 말씀이 우러러 나와서 두려움 속에 눈물 흘리고 공포 속에 떨고 있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을 담대하게 여러분의 환경과 여건을 물리쳐 나가는 승리자 되시기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든 사건이든 어떤 배경이든 상관없습니다. 더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 뒤에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고 여러분을 붙잡고 있고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그 장면 가운데 다윗이 혼자 막 물못대를 돌려가지고 딱 맞춰서 승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을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뭔데요? 믿음은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자, 다윗이 이 골리앗 앞에 말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윗의 말이지만 다윗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있어서 그 5개의 돌멩이가 던져지면서 이제 이마에 맞춰 쓰러지게 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물맷돌을 던질 때 그와 함께 던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자와 맹수들과 싸울 때 하나님은 이 다윗의 손과 함께 그 맹수의 입을 찢고 위험으로부터 구해주셨고, 사울왕이 던지는 창 끝에 그가 맞지 않도록 그를 피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고,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구체적인 역사,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 나를 붙잡고 계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이 산다면 두려움도 공포도 절망도 좌절도 여러분들을 비켜가는 거예요. 그것들이 여러분을 함부로 깔볼 수가 없어.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니까 우리들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누가? 마귀가.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섬같이 작은 나라들, 백성들,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고 또 얼마나 거대하고 광활하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지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우쭐대고 교만하게 살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경험한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숨조차 쉬는 것도 조심할 정도로 그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하며 그가 가지고 있는 것, 그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 생활을 하든 건강 생활을 하든 우리의 삶을 살아드린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전능한 하나님.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택하신 나의 아바 아버지. 그분의 그 의로운 오른손이 나를 붙잡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결정적으로 필요한 그 필요를 날마다 매 순간마다 공급해 주시는 여호와 보호자 나의 아버지. 그 아버지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 말씀이 신약 성경으로 나는 너의 아바 아버지가 됨이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가 교만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았던 우리의 이 어리석음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나의 아바 아버지로 고백하며 살게 하심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아버지와 아들, 자녀의 이 관계를 우리가 생각으로만 그치지 말고 마음속에 새기고 믿음을 실제로 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나의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아버지의 그 의로운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프고 힘들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환난과 박해와 염려 속에 있을 때 더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이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강타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 있는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앞으로 전진하고 나갈 수 있는 승리자들,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이 민족 안에, 아니 온 열방 안에 하나님의 그 주권과 권능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은혜로 지혜로 믿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